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 그리고 그 극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에서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2장 18절에서 3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셈에 대한 관심을 항상 1번으로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에서 선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생각을 놓치면 행위를 다루는 것은 가식에 불과합니다. 서신에서는 특히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앞뒤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 반석의 물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실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3장 7절 이하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에요. 오늘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은 힘든 광야길에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을 무시하거나 쉽게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생각들로 간단히 목만 축이고 다시 애굽에서 나는 것들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었어요. 3장 9절 이하에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봤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의 분노에 말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예, 어디에 미혹이 돼 있었죠? 애굽에 속한 셈의 생각들. 과거를 엄청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했죠.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에 못 가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에 미혹돼서 그분의 음성을 저버리는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죠. 거듭났는데 광야에서 죽는다라는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3장 12절에 히브리서입니다. 계속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네.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말로 다시 풀어드리자면, 하늘에 속한 생각들을 계속 서로 얘기하고 하늘의 소망을 계속 얘기하면서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서로 권면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그리스도의 소리를 향하게 하는 그 간증과 소망이 공유되는 그리스도의 지체야말로 우리 서로를 돕는 힘이 되고 사탄에게 겨누어지는 말씀의 칼이 되고 또 모든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은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또는 마인드 컨트롤로 혼자 생각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생각을 얘기했었는데 이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천상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분명한 가치로, 눈에 보이는 가치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형제를 좋게 생각하는 것, 그것과 실제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에요. 또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넘쳐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샘이 흘러넘치고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면 그것이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될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요. 내가 만들어낸 행위이거나 내가 꾸며낸 감정에 불과한 거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세상과 분리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막 따로 그저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정치적 상황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질병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세상의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이는가, 현상적으로. 그 증거가 없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발은 땅에 붙이고 있다는 사실, 아직까지는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천국만 생각하거나 하나님만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채 생각하는 것은 마치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꺼려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러 동굴로 들어가 버린 중세 은둔 수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은 대부분 교리와 실제 삶을 함께 언급을 해요. 앞부분에선 교리, 뒷부분엔 실제 삶. 드러나는 삶이 없이 교리로만 충만한 것은 실체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교리가 없는 삶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도 같아요. 교리 없이 그냥 삶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천국의 행복을 말하면서도 세상의 고통을 언급하고 있고 이걸 떨어져서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붙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과 하늘의 가치에 의하여 세상의 것을 이기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세상을 무시하는 건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실제적 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머리로만 천국을 생각하는 건 현실 도피죠.
영지주의의 한 줄기인 극단적인 세속주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로 드러나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삶에 대한 태도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내 의지의 행동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 그리고 그 채워진 말씀의 소화에 의해서 행하여진 행동이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 자, 줄줄 외우죠. 외우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잘못 파악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고 특정 성품을 추구하거나 그런 행동을 의지적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그게 가능할 거라면요, 앞에서 말한 본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행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죠? 5장 18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이 명령한 걸 수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의 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속의 것을 통하여 나타난 겉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속은 다르지만 겉으로 자신의 타락한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 반대로 속은 천국인데 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이거나 완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에 휩쓸려서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화 안 낼 수 있죠. 유흥 끊고 세상 끊고 자기 절제하고 신앙 행위를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유대인들이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머리까지 잠겨서 휩쓸려 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행위일 뿐이라면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행동하는 사람만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속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내가 통제한다 하더라도 남이 볼 때뿐이지 결국에 그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원하고 그리워하는 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식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행동에 대한 경고가 마치 눈에 보이는 좋은 행동을 의도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앞의 내용과 바로 앞의 내용과 또 맞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1장 38절 이하에.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히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거의 뭐 개쓰레기 막장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워낙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죠.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문 39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하나라는 표현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흠잡을 것 없이 그들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깨끗 하나가 아니라 깨끗이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들은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흠없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보이는 것을 닦아내는데 굉장히 전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존재였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율법에 신경을 쓰는,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걸고 실제로도 목숨을 잃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됐던 사람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면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본질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착한 사람은 많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에 깊이 잠겨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선과 의지와 생리적 특성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어서 11장 40절에 누가복음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진심을 담아서 행해야지 이 얘기랑 다른 거예요. 건물의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요. 교회 일.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은 근데 하늘에 속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들은 자기의 것으로 하늘의 것들을 흉내냈습니다. 마치 지금 건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는 것들, 그것을 자신의 물질과 계획과 조직으로 비슷하게 꾸며내고 있는 것과 같은데 속은 세상의 셈이 차 있지만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교회 김장을 해도 기쁘고 청소를 해도 기쁘대요. 막 기쁘대. 저는 너무 기뻐요. 막 이래요. 그 기쁨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복음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의되심에 근거하여 나온 어떤 기쁨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그분들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나는 기쁘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41절에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 그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의하여 행동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늘의 것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의 모든 내면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줘요. 그 생각이 자신을 완전히 잠기게 하고 적셔서 흘러넘쳐서 타인을 적시고 그곳에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나온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머리를 잠기게 한 성전의 물이 밖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47장, 에스겔 47장 8절 이하에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흘러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 본질을 흉내냈을 뿐이죠. 그래서 11장 42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영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말 조금 나는 향신료 같은 것도 11조를 다 띄어서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당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셈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네가 잘못 행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둘 다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11조도 하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는 있지만 영생하게 하는 셈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로 자기 의를 삼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44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에만 보죠. 겉에만 보고
되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회칠한 무덤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건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는 어떤 의예요? 겉만을 다루는 의예요. 이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내면의 것은 세상의 것이 가득한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닦아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를 쌓는 의예요. 그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행위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금지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영역에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에는 형제 사랑이 없었어요. 그냥 분노가 있었죠. 그걸 그냥 행위적으로 컨트롤한 거예요. 아닌 것처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은 이미 한 거라고 판단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행위만 제어했을 뿐.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들은 옛사람의 셈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자신을 더럽혀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되게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죠.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걸 보는 순간 다시 옛 습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제하려고 해요. 다시. 왜? 여기 이러면은 이런 거 하면 나 천국 못 간다고 써져 있으니까요. 일단 단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자기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생각이죠,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빠르게 다시 자기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는 습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것 정도라면 집중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그를 부추깁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힘으로 네 의를 채워라. 얼마나 선하고 보기가 좋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착각이죠. 야고보서 2장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행동으로 통제하는 거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한두 가지 정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한 옛 언약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 바리새는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드린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은혜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사실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손을 떼는 순간 내가 풀어진다면
내 행동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육체의 행실을 통제한다고 그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본문을 앞에서부터 보신 분이라면, 갈라디아서를 앞에서부터 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나오는 이 특징을 다시 행위로 제어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각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이것을 처리할 게 아니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셈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의 셈. 생각이 여러분을 삼키기 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합니다. 아마 누구도 19절에서 21절의 육체의 행실을 다 완벽하게 행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 중에 몇몇 내가 습관화된 어떤 일들로 고민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통제하지 않고 막 하는 것보다 행동이라도 통제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 얘기가 되게 일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답에서 여러분 정답이 있고 오답들이 있습니다. 오답에서 좀 더 나은 오답이라는 게 있습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틀린 거라고요. 왜 행위도 통제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행위라도 통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자의적인 결론으로 그 오답을 답으로 택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설마 이 말을 행위를 통제하지 말고 막 사는 게 낫다라고 이해하시는 건 아니겠죠. 행실을 나 스스로 제어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왜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는 자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 그걸 제어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을 왜 뒤로 보내두고 예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너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마음의 셈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 그게 나은 겁니까? 예수님은 세리보다도 바리새인을 더 싫어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행동을 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인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초기에 이러한 육체의 행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본래 애굽에 익숙했던 존재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육에 속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폭주하게 될지. 다윗 보세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잠깐 손 떼시니까 무시무시하게 돌변하죠.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스스로 제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거를 교만해지겠어요. 그런 포인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행태 중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것들로 주신 그 영생에 할 수 있는 셈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러한 옛사람에 속한 그 셈은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의 것, 감정들을 통하여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속을 깨끗게 한 자는 겉도 깨끗이 해라가 아니라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속이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속이 깨끗한데 겉에서 안 드러난다? 그거는 속이 깨끗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속한 사전적인 의미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정적 정의를 찾아가지고 막 그걸 행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에 채워주시는 하늘에 속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로 인한 외적인 결과들인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예수님은 누구보다 화평을 누리셨지만 세상은 그분으로 인하여 불바다가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초토화됐어요. 세상은 그분 때문에 분노했고 서로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육신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했죠. 하지만 사탄의 생각이라고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세상의 그 사전적 기준에 의해서 정의를 자꾸 대입해서 온유란 건 뭐 어떤 의미다 이런 걸로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잘 보일 생각으로 또는 세상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이 하늘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숨기고 세상의 것을 포용하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다 들어와. 다 죄 없어. 다 비난하지 마. 다 사랑해야 돼. 예수님 미워하신 사람 엄청 많으셨어요. 그죠? 예. 나는 절제가 부족하니까 절제의 열매에 집중해야 되겠다.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다들. 나는 다혈질이니까 온유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체라면 왜 지체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뜻과 판단에 따라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까? 참된 지체는 머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의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전체를 총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으로부터 전체의 최적화를 위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따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성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분석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은혜를 다시 율법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흘러나오는 것의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걸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결과물을 행위적으로 맺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은 세상에 속한 것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근본이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희생적인 막 오지에 가서 막 그러고 죽었대.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대단하다고 합니다. 다 인정해줘요. 그리스도인이 저래야지. 하지만 그 본질에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참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다 사랑하고 칭찬하거든 너희는 화가 있을진저. 미움의 이유는 우리의 실수나 행위적인 잘못들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서 세상을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는 선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선언이죠. 선언. 정욕, 욕망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정욕과 욕망의 능력이 내가 거듭나기 이전처럼 나를 완전히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위 힘을 잃은 녀석이에요. 힘을 잃은 녀석인데 센 척하는 거죠. 센 척하는 거. 아직 얘가 잘 모르니까 강압을 주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죠. 힘을 다 빼앗겼는데. 만약 성도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일에 전념한다면 세상에 속한 생각들, 그 탐욕의 흔적들은 절대로 성도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미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의 참된 지체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일어난 그리고 적용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라. 이미 이긴 사람, 이겼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싸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뒤집을 수 없는 승리의 결과를 이미 가진 사람이 한두 골 더 먹는다고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는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냥 같이 승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 로마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지적 촉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라라는 당부를 하는데 죄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죠? 거듭난 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성경에 드러나는 어떠한 죄의 항목에 대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동의한, 내어준 거예요. 어떤 동의를 하죠?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반석의 물을 그가 마시지 않았어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옛 생명의 생각들을 묵상함으로써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가 자기를 휩쓸어 가도록 자기가 맡긴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거듭난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죄에다 내맡기지 말아라. 그 생각에 떡밥을 덥석 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죄가 은혜를 누릴 수 없으나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반드시 선택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택은 행위적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의 선택이에요. 6장 16절 넘어가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더러움과 불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흘러나오는 것에 자기의 의지로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자기를 내맡겨서 넣어주는 대로 꾸역꾸역 받아먹는 거예요. 그걸 음미하고 있는 자들. 반대로 여러분이 그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에 속한 생각에 고정하고 하늘의 만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여러분을 잡고 흔들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수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며 교회된 형제를 돕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런 하늘에 속한 생각들, 이런 하늘의 가치를 품은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적셔질 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지체 없이 그걸 선택해서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더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과 공유하고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더 충만하게 구체적으로 힘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할 때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하늘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게 되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셈을 따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유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내가 좀 더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남에게 자랑하거나 콧대를 세울 필요도 없고 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한다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눈에 질투하는 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귀를 경멸하는 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연약함을 보면 품어서 안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의 견고함을 누리면 됩니다. 행여라도 나보다 앞서 나가 보인다. 이제 간혹 어린 신자들은 그거를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막 하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전혀 교회된 자의 모습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이 나보다 강하면요, 나는 그냥 천국 만마를 얻은 거예요. 왜요? 걔는 자기 혼자 강한 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힘이 돼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강하면 내가 그를 돕는 자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나와 그를 분리시켜서 제가 강해서 제가 약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지체는 각각이지만 하나의 몸이에요. 지체를 위한 간구는 곧 나를 위한 간구이고 머리의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그래서 신랑은 하나인데도 신부가 왜 이렇게 많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도 신부고 나도 신부고 왜?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 개인의 성장과 자유함이 궁극적으로 다른 지체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어떤 종류의 것으로 흘러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분명히 일치해서 나타나야 정상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적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우리가 아는 성도의 의무,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3장 1절에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 먼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걸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일을 제거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두는데 생각에 대한 선택이에요. 우선은 생각에 대한 지향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10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전에 마음의 셈에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했죠. 생각의 셈이. 새사람을 입어서 생각의 셈이 분명하게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되면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결코 여러분 생각을 잡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이게 광야에서 시달려야 이거밖에 노답이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느끼셔야 이게 이제 잡아야 되겠다라는 체험적 결단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에겐 좀 더 긴 광야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의 포인트를 두셔야지 해요. 언제 여기를 나가느냐의 포인트를 두시면 너무 힘든 일이 되겠죠. 성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끌어내신 분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힘을 얻고 서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